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인생의 삶이 참 희망이 샘솟고 기쁨이 샘솟고 즐거움이 가득해야 되는데 사실 들려오는 소리는 희망과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절망적인 이야기, 비관적인 이야기, 슬픈 이야기, 우울한 이야기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쓰러지셨다 혹은 돌아가셨다 이런 광고를 정말 하기가 싫어요. 정말 하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고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낙심하게 될 것 같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꼭 그런 광고를 들으시면 뭐라 하냐면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이제 다음은 나구나. 목사님 다음은 나 차례 같으네요. 내 차례 같아요. 내 차례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는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낙심할 필요 없고 절망 가운데 살 필요 없고 우리는 오히려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눈이 자꾸만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관심이 없고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은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의 놀라운 축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은 뭡니까? 친구가 쓰러졌다 하더라, 친구가 죽었다 하더라, 장례식 한다 하더라, 장례 예배 오라고 초청장이 왔다 하더라, 병원에 들어갔다 하더라, 양로원에 들어갔다 하더라. 들리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양로원에 가보셔서 아시죠? 갔다 오고 나면요, 젊은 저도 힘이 빠져요. 사실은 거기 계시는 분들 표정을 보고 거기 계시는 분들 보면요, 저도 힘이 빠져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내 눈에 보이는 거는 기쁜 게 없어요. 그냥 슬프고 절망적이고 눈에 보이는 것. 그런데 성경은 있잖아요. 항상 말씀하시기를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들에게 베풀으실 그 은혜들 눈에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꿈꾸면서 기쁜 거예요. 오늘 하루는 또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까? 제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백야드에 텃밭을 왜 가꾸는가? 제가 좀 갖고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이게 참 나에게 작은 기쁨을 주거든요. 그것이 조금씩 자라는 것이 작은 기쁨이더라고요. 방울토마토가 조금씩 자라는 거. 물을 줄 때마다 이 방울토마토 몇 개인가 제가 카운트를 하거든요. 한 50개가 났어. 한 50개가.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내년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심어봐야지. 조금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이렇게 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꿈꾸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장차 분명히 이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왜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그 3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이 말을 굉장히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표현은요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외롭습니다. 우리 편이 별로 없어요. 내 편인 줄 알았던 배우자도 어느 순간 되면 떠나고요. 내 편인 줄 알았던 우리 자녀들도 어느 순간에 자기들 가정을 이루고 또 떠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도 뭐 시간이 지나면서 멀어지고, 또 거리가 사는 곳이 멀어지면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는 생명을 다해서 뭐 먼저 떠나기도 하고, 이래서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내 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휴전이라고 하는 정말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지 않습니까? 전쟁하다가 잠깐 쉬는 나라예요. 잠깐이 아니라 한 75년 쉬고 있지만 쉬고 있는 나라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전쟁으로 위험하다고 물어보면요, 아무도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가끔 김정은이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위험해 보이잖아요. 우리 재미동포들이 볼 때는 한국이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요 하나도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야, 어디서 저런 좋은 믿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역시 한국에는 강력한 미국이 한국 편이거든요. 어쨌든 강력한 미국이 한국 편이거든요. 여러분, 요번에 그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했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글을 좀 읽어봤는데, 마지막에 미국이 가서 그 보험을 그냥 땅속까지 들어가는 보험을 터뜨려가지고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그걸로 끝났어요, 사실은. 미국이 가서 한번 퍼부으니까 그걸로 전쟁 딱 끝나더라고요. 그만큼 강력한 나라예요, 사실은. 그 B2 전투기가 미국 상공에서부터 이란까지 날아가가지고요. 이야, 그 전투기 2대가 날아가가지고 4발인가 6발인가 떨어뜨렸는데 그걸로 끝난 거예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반격을 못하지 않습니까? 반격을 그냥 자존심 때문에 하는 척 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반격이 없었어요. 아무런 반격.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 그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의 마지막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미국의 강력함이 만천하에 또 완전히 드러났다는 거예요. 도저히 미국과 대결할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런 강력한 우방이 대한민국 편이라니까 든든하죠, 사실. 든든하죠. 뭐가 징조가 있다. 그럼 막 미국에서 전투기 보내오고 항공모함 보내와가지고 그 조그만한 나라, 북쪽에 있는 그 조그만한 나라, 그냥 제가 볼 때 막 한순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나라가 사실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 편이니까 좀 든든해요. 전쟁 날 것 같지도 않고, 전쟁 나도 그냥 며칠 상관으로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든든합니다. 근데 미국보다 1000배, 1000만 배 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 미국보다도 1000만 배 더 강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거. 이것보다 여러분 더 큰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봐야 있잖아요. 돈이 나를 기쁘게 해주지 못해요. 즐겁게 해주지 못해요. 돈으로 쓰러졌는데 돈으로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예. 돈으로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있습니까? 돈으로 천국 가는 티켓을 살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니까
우리는 뭐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분명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때가 되면 죽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안 죽게 해주세요, 안 죽게 해주세요. 절대로 안 죽지 않습니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편이면 나를 위해서 그 천국을 예비하셨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절대로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대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 편인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절에 그 증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온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셨는데 뭔들 못 주겠느냐 그 말이에요. 뭔들 못 주겠느냐. 제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표현을 제가 항상 그렇게 바꿔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심장을 교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심장을 대신 이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심장을 떼주셨으니까 죽으셨고, 심장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 뭔들 못 주겠어요. 뭔들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구호를 외칩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 세상 사람은요, 영원한 내 편이 없어요. 믿었던 내 편이라고 믿었는데 알고 봤더니 내 편이 아니야. 뭐 배우자도 심지어 있잖아요. 배우자가 보통은 내 편이지 않습니까? 그 배우자도 내 편이 아닌 배우자도 가끔 있어. 가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배우자도 자기 편이 아닌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다 자녀들이 여러분 편이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요, 심지어 자녀들도 내 편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내 편이 아니야.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내 편이 아니야. 빨리 안 돌아가시나. 돌아가셔야지 저 재산이 나에게 올 텐데. 이런 배은망덕한 게 어떻게 내 편입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번도 없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보면 가끔 그런 뉴스 나잖아요. 막 재산 가지려고 아버지 부모를 뭐 어떻게 나쁘게 한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가끔 뉴스 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자기 편이에요. 자녀도 자기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미국보다 1000만 배 더 뛰어나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신다니까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까 오늘 내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내일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나에게 보여주실까 기쁘게 사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4절의 이야기에 누가 정죄하리요? 또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인이었어요.
구원받기 이전에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 늘 있었어요. 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했어요. 죄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사탄은요, 구원받은 우리를 자꾸 유혹합니다. 아니야, 넌 원래 죄인이야. 넌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넌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회유합니다. 그래서 너 교회 나가봐야 소용없어. 너는 어차피 사망에 이르게 될 거야. 심판에 이르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잘못 말려들면요, 아, 나는 죄인인가 봐. 나는 죄인인가 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가 봐라고 하면서 우리가 정죄를 받고 사탄이 고발하고 그런 게 휘말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할 수 있느냐,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고 얽매일 필요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뭐 정말 실수로 도둑질을 했다 칩시다. 도둑질 했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안 걸렸어요. 안 걸리고 벌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도둑질이 한 거는 사실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요, 누가 마치 나의 도둑질을 봤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두근두근 할 거예요. 내 과거가 드러날까 봐, 내 도적질했던 과거가 드러날까 봐 두근두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 사람이 뭔가 입을 뻥끗하면 막 마음에 찔리고 양심에 찔리고 막 괴로운 가운데 살 거예요. 정말 괴로운 가운데 살 거예요. 근데 내가 과거에 도적질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도적질에 대해서 모든 어떤 그 죄값을 다 치렀습니다. 뭐 징역을 살면 징역을 살았고, 뭐 갚아줘야 될 거 갚아주고,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누가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해서 다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도적질하고 죄값을 안 치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값을 안 치른 사람이라면 여전히 불안 가운데 살아야 돼요. 여전히 염려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여전히 그냥 걱정해야 됩니다. 누가 막 도적질 관련된 이야기하면 막 두근두근 해야 되고 양심에 찔려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값을 깨끗하게 다 치렀고, 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세상적으로 다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시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다 치렀는데 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큰 권세를 이제 얻었어요. 모든 죄값을 치르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뭐 이제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면 더 이상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누가 나를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배런 트럼프 아시죠? 배런 트럼프 대통령의 막내 아들, 19살짜리 배런 트럼프, 손자 같지만 아들입니다. 저희 둘째와 나이가 동갑입니다. 나이가 동갑인데, 배런 트럼프가 염려할 게 있을까요? 걱정할 게 있을까요? 뭐 불안할 게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배런 트럼프를 대적할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가장 돈이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 집에 황태자 같은 아들이에요. 그 집에 황태자 같은 아들. 왜 그가 왜 염려하겠습니까? 왜 걱정하겠습니까? 왜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우울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아버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예.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죽는 건 똑같아요. 베런 트럼프는 안 죽을 것 같습니까? 걔 19살이지만 그래도 언젠간 죽을 거예요. 아무리 돈 많아도 생명은 뭐 한정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신의 생명이 다하더라도 그 후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슬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건강할 때,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열심히 살아야죠. 하나님 잘 믿어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제가 우리 김경진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김경진 성도님이 정말로 그분이 평생에 교회를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에요. 평생에 90평생 교회 안 다니셨어요. 90평생. 그리고 그분은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나오면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의 강연이 훌륭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연. 제가 강연이 아니고 보통 교회에서는 설교를 합니다 해도 그런 걸 모르시는 강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했더니 아이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분 입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올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사실 지금 좀 이렇게 어눌해요. 이 입도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어눌해가지고 굉장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아멘 하시고 그리고 또 옆에서 도와주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쓰러지시고 나서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도와주신 조카분이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후회하면서 회개했다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럴 뿐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야 어느 누구나 아마 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후회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섬겨야 돼.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 잘 섬겨서 최선을 다해도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고요. 하나님 안 섬기고 난 내 건강만을 위해서 살래 해도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가실랍니까 여러분? 그냥 나를 위해서 살다 가실랍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회를 하느냐 아니면 기쁨 가운데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 마음을 가지고 바울처럼 가느냐 이거는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하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하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뭐 우울해할 수도 있겠죠. 또 원망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목회하는데 좀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저에게 좀 건강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건강 안 주셨어요. 건강 안 주시고 지금도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약 무지하게 먹고 있습니다. 무지하게 하루에 13알씩 먹고 있습니다. 하루에 13알씩 먹고 있고 그래도 저는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게 훈장 같아서 기뻐요. 목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장을 주시는구나. 약 먹으면서도 제가 슬퍼하지 않고요. 그냥 훈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훈장으로 생각하고. 그거 두려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약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들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차피 이 땅의 삶은 100년이면 끝나는 겁니다.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인 것 같아요. 아무리 길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희망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를 그 어떤 대적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하지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은 우리 그 옛날 그 어르신들이 이제 자녀들이 말 지독실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호적에서 파버린다 하지 않습니까? 호적에서 제가 그거 한번 알아봤어요. 호적에서 팔 수 있는가? 법적으로 알아봤더니 팔 수 없습니다. 호적에서 지울 수 없습니다. 미국 법은 모르겠고요. 한국 법을 알아봤더니 호적에서 절대로 빼버릴 수 없답니다. 그거 부모 자식이 됐으면 어떻게든지 연결이 반드시 된답니다. 내가 끊고 싶다고 해서 끊을 수도 없고 누가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그래요. 세상의 관계는 사실 다 끊어지지 않습니까? 부부 관계도 뭐 이혼이라고 하는 것로 쉽게 끊어지고 친구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쉽게 끊어지고 생명을 나눈 어떤 사이라도 끊어지고 관계가 다 끊어져도 아버지와 자식은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 뭡니까? 적신이 옷 발가벗겨진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신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 옷이 다 벗겨진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상태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경제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끊을 수 없고, 환난이 와도 끊을 수 없고, 기근이 와도 무슨 곤고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나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 3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야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것들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 없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무슨 경제적인 어려움도, 무슨 육신의 어떤 고통도,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과 우리 관계 끊을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백발이 성성하도록까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우리 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는 나의 편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편인 줄 알았지만 영원하지도 않았었고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위로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의 육신이 점점 약해지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아픈 것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주시고 능히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